회당장 야이로 12살 딸이 죽을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비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도하시기 전에 소녀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는 한마디로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고 막 울며 애통해하고 또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태 파악도 못한다며 비웃었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인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골 골짜기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로 하여금 뼈가 붙게 하라, 살이 붙게 하라, 힘줄이 생기게 하라,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서 산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이 그에 따라서 그렇게 말했더니 정말 그 죽은 듯한 군대,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육체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늙으면 죽게 마련이고 또 성경도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졌다가 육신이 늙어지고 그렇게 하면 치매도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 죽으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영적 몸을 또다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죠. 그 마음만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영적 몸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자신이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셔서 하늘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이 육신은 죽으면 옷도 다 없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뭘 입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얀 세마포 옷 혹은 하늘의 두루마기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이 기적 이야기에 따르자면은 소녀가 이제 살아났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영적 몸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의 옷으로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 생명과 빛이 그 사람에게 쏘여 들어와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고 했으니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옷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너희들 말이야 벌거벗었지만은 그렇게 된 줄 모르는구나. 자,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하나님을 볼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옷은 아무것도 입을 게 없는 벌거벗은 사람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내가 주는 옷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부자니까 내 옷 입겠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 이래가지고서야 너희가 어찌 살겠느냐. 이제 돌이켜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고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흰옷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래서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벌거벗은 자, 이것이 곧 예수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나라 러시아의 눈발에서 처참히 죽어가고 있는 북한 병사들의 영상이 요새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북한에 있는 부모들은 영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게 할 턱이 없죠. 그렇지만 부모들은 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이거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아들의 안전을 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사 교회도 없고 하니까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누군가에 빌게 되는데 하늘을 향해 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 대상이 이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빌고 천지신명에 빌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다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고, 아들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리시듯이 이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죽었으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 영적 몸은 살려서 하늘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애국에 끌려가서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은 항복해서 우리나라로 올려 하면은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애국에 그냥 고기처럼 그냥 쓸려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북한 병사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 그 다음에 온 땅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억압과 혹은 전쟁 속에 그냥 무참히 죽어간 무수한 사람들, 그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려달라는 애원을 물리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정말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가 다 하실 터인데. 당사자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기도해서 하면 다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메어야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데 직접 오셔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상호적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찾으면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시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측에서 두드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를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옛날 선지자들은 사람 살린 적이 있죠. 에스겔의 환상 이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라. 그럼 너희가 산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한 사도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날까지 이름이 남는 위대한 사도로서 말씀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역시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을 밟고 죽이고 비웃고 권력과 이익을 쟁취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하고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비극적인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흐리멍텅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이 지금 일그러져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파하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애써 누르고 자기 혼자의 영달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인간의 일생 중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는 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아까처럼 벌거벗은 자가 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평화를 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고 이웃 간에 사랑으로 뭉쳐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도 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이즈맨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곳에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부터 25년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우리가 110여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기획을 했고 그것을 전 세계 와이즈맨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되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어요. 제가 집에서 애들 밥을 많이 합니다. 형제 도시락도 많이 싸줘야 되고.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문득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밥 해주고 싶고 자식은 전쟁에 나가서 뭐 찬밥 먹으면서 겨우겨우 끼니 때우지 못하고 물도 뭐 제대로 못 먹는 상태, 이런 거 많겠죠.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선에서 그 병사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쪽에 우크라이나에는 또 전통 음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만들어 먹고 또 해바라기 밭도 거닐고, 그다음에 밤이 되면은 우리의 아리랑 같은 국민 애창곡이 있나 봐요. 그 밤의 달빛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웃과 함께 온 가족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게 합당한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저는 또 그렇게 소개 글도 올리기도 했어요. 북한 병사들은 돌아가서 겨울이면 아마 만두하고 빈대떡을 옛날 북한 사람 잘 많이 먹었습니다. 냉면도 먹고 이걸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 땅에 과연 만두소 만들 만한 식재료가 있는지, 빈대떡 먹을 만한 녹두가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 먹었다면 앞으로도 그 땅에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촉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쟁기로 밭을 갈아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즉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서 사람들 하나가 되어 갑니다.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돼요.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애매하게 끌려와서 지금 대포밥이 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마음은 우크라이나 부모나 우크라이나 젊은이 부모나 러시아 젊은이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북한 젊은이 부모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돌아와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 가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거나 아주 고상한, 정말 우리가 신비로운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되게 가까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돼야 저 세상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저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한 많은 사형 간직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이 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받는 길은 뭡니까?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자리 잡고 평화가 정착될 때 저 세계도 동시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는 유튜브 보면 전 세계 상황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제가 남수단에 가 있는 옛날 우리나라 축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임흥세라는 분인데 거기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내왔어요. 남수단이라는 데는 내전으로 말이죠. 10여 년 이상 걸친 내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성폭격 당하는 게 비일비재했고,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이런 데 다 덮어가지고 다 잊어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남수단을 돕는 우리나라 사람들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구호품을 한 컨테이너에서 그 보낸 거를 이제 나누어주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럼 이때도 우리가 사연이 다가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도 또 기도를 부탁도 했고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잊혀진 사람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 육체적으로 죽어버리고 잊혀졌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사연을 간직한 게 인간 아닙니까?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면서 공감하고, 내 스스로 또한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답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다 하나님께로 향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향이 뭡니까? 이런 향이겠어요? 연기겠어요? 아닙니다. 기도를 향기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향이에요. 그러면 일할 거리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새로운 세상 열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시고 매일 기도에 열심히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소녀 살리시듯 이 땅의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흰옷 입히소서. 그리하여 모든 눈물은 씻어지고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뜻, 예수께서 이미 밝히신 그 나라 기어코 이 땅에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